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점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악인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맞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이죠. 엘리바스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욥을 향해 너는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결국 그의 말은 욥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욥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말이 되죠. 우린 여기서 배웁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도 잘못된 적용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죽이는 독이 된다라는 사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로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죠. 하지만 그 옳은 말도 누구의 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냅니다. 마치 의사의 손에 있는 메스는 환자를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있는 사람은 그 칼은요, 사람을 죽이죠. 같은 칼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요, 악인은 결국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진리를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데 쓰니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심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순간 우리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울이 아니라 남을 찌르는 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죠. 성경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엘리바스는 16절에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심판을 무시했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살다가 홍수가 닥치자 모두가 휩쓸려 갔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그 무지한 백성에 빗댑니다. 욥, 너도 지금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시 내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엘리바스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노아처럼 의롭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옆 사람을 겨누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비추는 거울로, 둘째는 남을 찌르는 칼로. 거울로 쓰면 내가 변하죠. 칼로 쓰면 상대방이 다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가장 먼저 나를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누군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 말씀을 누군가 들었으면 좋겠다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하는 말씀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고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적용으로 욥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기며 우리 이렇게 결단합시다. 나는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겠다. 바른 말이라도 사랑 없이 자기 점검 없이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겠다. 오늘 이 결단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가 선교하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지진과 내전의 고난 중에 있는 미얀마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